우리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실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홍수 심판이 다름 아닌 이 아담의 그 결단, 아들 셋과 손자 에노스를 바라보면서 결단하였던 그 믿음의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실현시키려는 목적으로 홍수 심판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처음 창조하셨던 세상은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도 그 에덴 동산에 살기 좋은 환경, 그야말로 이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었던 에덴 동산, 못지않은 그런 최고의 환경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세상에서 그야말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혜 아래. 그런데 은혜 아래에서 이 사람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사람들의 모습은 오히려 그 풍성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풍성함 때문에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었어요. 아담이 자기 후손들의 모든 사람은 다 아담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후손들의 이런 비신앙적인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이 창조의 목적이 다름 아닌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그러지고 있는 것을 아담이 참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목적을 사람들 사이에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다 결단하여 이제 아들 셋을 낳았죠. 그리고 그 아들로 하여금 이제 인류 사회가 다시금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회복시키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 셋 정리하다. 혼탁한 세상을 정리하고자 낳은 이 아담의 이 의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셋이 계속해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다. 에노스를 낳아요. 성경 이때부터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함으로써 이 아담의 결단, 아담의 이 계획이 에노스에게로 계속해서 발전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사람들은요, 에노스의 이름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다인데 실제적으로 사람들은 고난을 맛보지를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당시만 해도 가뭄, 홍수, 더위, 추위 이런 게 없어요. 흉년이 없고 먹을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일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생존이 아니라 쾌락이에요. 여러분, 쾌락을 쫓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그건 불가능해요.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을 쫓으면 결단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결단코. 급기야 하나님은 이제 에노스를 실현시키시기로 결정하시죠. 그 사실을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을 때 알게 하셨어요. 이후로 에녹은 아들을 낳은 뒤로 하나님 심판의 때 에노스의 날이 이르게 될 것을 알고 그때부터 기도하며 살아가요. 그렇게 해서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가 죽던 해, 노아의 나이 600세 되던 해, 하나님이 홍수 심판이 임합니다.
무드셀라 이름이 뭔지 아시죠? 그가 죽으면 심판 이 말이라예요. 그가 죽으면 심판 이 말이라. 홍수가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 살아남은 노아와 살리신 노아와 이 세 아들들에게 하시는 말씀 한번 보세요. 창세기 8장 21절 22절입니다. 8장 21절 22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땅을 저주하시지는 않을 것인데, 대신 뭐가 바뀌었습니까? 환경이 바뀌어요. 기후가 바뀌어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세상에 더 이상 있지를 않아요. 이제 추위와 더위가 있을 것이고 여름과 겨울이 있을 것이고 낮과 밤이 쉬지 않는다. 즉 사람의 고생이 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고생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에서 우리는 최소한 세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첫째는 홍수 이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가뭄 이게 없었다. 둘째는 기후, 환경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해서 충분히 사람을 괴롭게 할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인류 역사가 드디어 에노스 시대로 접어들었다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 이 세상은 말 그대로 좋은 시절 다 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인류 역사를 아주 거창하게 이 인류 역사를 논할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대부분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의 근원이 어디서 옵니까? 먹는 거에서 와요. 인류 최초. 물론 현대 사회가 우리나라는 선진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 먹는 것 때문에 고통을 못 겪죠. 우리는 잘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3분의 2가 여전히 먹을 것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이 모든 것들이, 이 환경이라는 것들, 심지어 우리는 우리 손으로 직접 환경을 갉아먹고 있죠. 우리 손으로. 그리고 그것이 악순환이 되어서 우리에게로 돌아오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미세먼지, 라돈, 기온, 수온 상승에 의한 농작물, 수산물 이런 변화. 세상이 강화도에서 여러분 사과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완전히. 오늘 본문은 이런 현대 사회의 이 기현상들이나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중요한 점은 홍수로 말미암아 인간의 삶이 홍수 이전과는 완전히 변화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고통이 점점 더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말 그대로 하나님을 찾을 일이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한 대 맞으면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이런 모습들 비일비재하잖아요. 비일비재해요. 평안하면 하나님은 안 찾아요. 평안하면. 근데 고난이 오면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인데, 저는 정말 그 얘기 듣고 여러분, 저는 정말 하마터면 또 울 뻔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비하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제 11살짜리가 이 폐암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놓고 수술을 결정했는데, 첫날 저더러 와서 기도해달라고 가서 안수기도 해줬어요.
애는 영문도 몰라. 애가 모르더라고. 근데 엄마가 옆에서 울면서 안 믿어. 믿음이 없어요. 한 번도 교회 다닌 적이 없어요. 근데 애를 살리고자 싶은 그 마음 하나로 그냥 기도 부탁한 거예요. 그냥 기도해줬어요. 수술이 잘 끝났어요. 자그마치 12덩어리를 꺼냈는데 애가 아주 밝게 잘 지냈어요. 근데 지난주에 연락이 또 왔어요. 재발했대. 근데 그 뒤로 수술 끝나고 그 뒤로 한 번도 교회를 안 갔어요. 한 번도. 근데 재발했다는 소식에 그 주에 교회를 가셨더라고. 엊그저께 수술했어요. 엊그저께. 수술은 잘 끝났는데 중요한 것은 폐는 재생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어요. 그 얘기 듣고 또 저도 또 마음이 그랬어요. 다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일이 안 생기는 게 여러분 복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함이 넘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거 못해서 홍수가 왔잖아요. 그거 못해서.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조금 전에 읽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은 바로 뭐냐면, 인간이 악함을 보시는데 그런데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걸. 인간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내가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인간이 악함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심판하겠다가 아니고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푸르무 홍수 이후 이 환경이 척박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인간이 과연 아담의 그 결단대로, 아담의 바람대로, 하나님의 뜻한 바대로 에노스하게 되었느냐, 즉 하나님을 찾게 되었느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요 환경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그런데도 왜 더 이상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인가? 이 하나님의 작정을 한 번 더 강조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무지개 언약이에요. 무지개 언약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실 때마다 다시는 홍수 심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려고.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인데 이전과는 달리 결코 심판치 않겠다라고 다짐하신 것을 지키시려고 무지개를 표징으로 세우신 거예요. 즉 무지개는 누구 보라고 세우셨다고요? 하나님 보시려고. 우리 보고 깨달으가 아니라 하나님 자기가 보시려고. 하나님 보고 자기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제가 예전에 어떤 부목사님이 하나님 당신께서 이랬다가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혼난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 보고 당신이라니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아무튼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인간의 악함을 보셨다가 무지개를 보시고 다시 결심하시고, 인간의 악함을 보고 계시다가 무지개를 보시고 다시 결심하시고, 그럼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세우신 언약이에요. 계속해서 인간의 죄악을 보게 될 것이니까. 그 인간의 죄악을 볼 때마다 심판하셔야 되냐고. 하나님은 우리 죄를 홍수 심판처럼 즉시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다짐하셨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죄 많은 우리가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이유예요. 살아갈 수 있는 이유예요. 이게. 지금 내가 죄로 충만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당장 뭐가 어떻게 되지를 않아요. 지금 당장. 죄악 그 속에서, 죄악 중에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심판의 칼을 들지를 않으세요. 심판의 칼을 드는 게 아니라 뭘 보세요? 무지개를 보세요.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데 여러분, 무지개 언약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작정이시지 심판 그 자체를 하지 않으리라는 작정은 아니에요. 우리는 아담이 하나님께 대하여 품은 결단, 믿음의 결단, 셋하리라, 그리고 에노스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창세기는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쓸데없이 족보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쓸데없이 사건들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아담이 계속해서 여러분 되짚어 보세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오게 되었을 때에 받은 은혜, 그리고 곧바로 가인의 살인죄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아담이 쫓겨나고 가인이 쫓겨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동일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인의 범죄 이후에 또 뭐가 등장합니까? 드디어 인간의 타락이 등장해요. 그러고 나서 아담의 결단이 등장해요. 그러고 나서 족보가 등장해요. 그러고 나서 노아가 등장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한 줄로 꿰는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케 하시는, 다시 회복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에 호응하려는, 타락한 무리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에 호응하려는 구원의 줄을 붙잡은 사람들 이야기. 이게 이 창세기의 하나의 큰 흐름이에요. 구원의 줄을 붙잡은 사람들 이야기. 여러분, 세상적이었던 우리의 삶을 셋 정리하셔서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어그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우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는, 또 에노스, 곤란함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자, 곧 나의 도움이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신 이 은혜로, 이 결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를 깨끗게 하시려고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면 우리가 죄인인 줄도 몰랐을 거예요. 심지어 지금도 많은 믿음 없는 자들, 불신자들이 다 하나같이 다 얘기해요.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다 하나같이 얘기해요.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심이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를 깨끗게 하신 은혜 안에서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셋하고 에노스 할 수 있게 되는 것 다 십자가 은혜 때문에, 마지막 날 우리가 구원받는 것 십자가 은혜 때문에,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확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다 이 소녀 감성, 하나님을 향해서 소녀 감성을 좀 가질 수 있으시기를 바라요. 전 남자 여러분들에게도 소녀 감성, 예쁘게 보이고 싶은, 아름답게 보이고 싶은. 그래서 하나님을 거울 드는 것을, 내 얼굴 살피는 거울 드는 것, 예쁘게 보이고 싶은 이 마음, 이 거울 드는 이 모습, 이 자세, 하나님 앞에서 이 자세를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은 굴곡지고 험악하다 싶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참고 있을 테니 나를 찾으라. 참고 있을 테니 나를 찾으라. 하나님은 우리 악함을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악함을 심판하지 아니하심은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때가 악하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계심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대라. 악함을 더 이상 악하다 여기지 않게 하는 그런 시대라. 그런데 이런 강포함까지도 참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메시지예요. 어떤 한 여인이 영국 산업혁명 시대 때 도시가 너무 도시에 대한 그런 환상이 있어서 어머니 홀로 버려두고 시골집을 박차고 떠나 이 도시로 갔습니다. 그렇게 20-30년이 흘렀어요. 더 이상 도시의 삶이 지겨운 거, 환멸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생각난 어머니 아직도 살아계실까? 한번 가볼까? 집으로 돌아왔어요. 계속 많은 생각이 드는 거죠. 정말 어머니 살아계실까부터 시작해서 나를 어머니가 맞아주실까? 근데 이 집에 왔는데 문이 열려 있어요. 도착했는데 어느샌가 집에 다 나르점으로 이제 한밤중인데 주무시겠지 하고 봤는데 집 문이 열려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약한 불빛이 있어요. 이 추운데 문을 왜 열려 있는 거지? 조심스럽게 들어갔는데 누군가 이불을 덮고 있어요. 추우니까 이불을 덮고 있지. 과연 저 사람이 어머니일까? 엄마일까? 그 앞에 이렇게 앉았는데 인기척에 깼어요. 이불을 열었어요. 순간 얼굴을 맞이했을 때 다 늙어버린 어머니. 어릴 때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는 세파에 찌든 얼굴의 딸. 근데 기가 막히게 서로가 서로를 알아봐요. 서로 부둥켜 안고 웁니다. 진정이 되고 나서 딸이 엄마에게 물었어요. 왜 문을 열어놓고 계세요? 그때 엄마가 하는 말.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저 문을 닫은 적이 없어. 한 번도 닫은 적이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더욱 죄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바라시지 우리가 죽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그럼 홍수심판은 뭐냐? 이렇게 물으신 분도 계실 텐데 그건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당시 시대 사람들은 900년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900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날로부터 1650년이 지나는 동안 홍수 1650년이 지나는 동안 아담, 셋, 에노스, 가인 등등 옛 조상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사람들이 홍수 시대 당시에 살아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900년 동안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 900년을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 900년을 하나님 무시한 사람들. 그들은 그냥 자기들의 죄의 삭스를 받은 것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시리라 작정하시고 재창조하신 이 세상이 이전 것을 담지 않도록 이전 것을 정리하시는 것. 무엇보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역시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90년, 100년이에요. 그동안 하나님은 기다리시겠지만 주어진 시간이 끝났을 때 참고로 여러분 홍수 심판은 1000년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1000년 전에. 무드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969세를 살았어요. 97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홍수 심판은 이미 심판은 몇 년 전에 예언하셨다고요? 1000년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 1000년 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안 변해. 우리야 여러분 90년, 100년을 살지만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은 기다리시겠지만 이 주어진 시간이 끝났을 때 막다뜨리게 되는 게 있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마지막에 이르기 전까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이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홍수 이전 세대처럼 여러분 하나님 무시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저희 집안의 어른께서 아시겠지만 골수암, 다발성 골수암. 다발성 골수암은 70이 넘으신 분들은 완치율이 현재까지는 20%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5년 이상 생존율은 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집안의 어른께서 병원에 물어봤대요. 이 병 내가 얼마나 살겠습니까? 이 병이 과연 낫겠습니까? 물었더니 거기서 그러더래요. 연세를 보고 하시는 얘기예요. 연세를 보고 그냥 평생 그냥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연세가 얼마 안 남아서 보이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조카가 목사잖아요. 제가 처음 그 소식을 들어서 얼마나 제가 또 여러분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또 그렇게 했겠어요.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전화 왔더라고요. 마침 유언처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 구정 때는 꼭 왔으면 좋겠다. 그러자고 그랬어요. 제 평생 살면서 처음이야. 먼저 오라고 얘기한 건. 네. 그래서 그러기로 했는데, 전화하는데, 엊그저께 전화하는데, 지금 병원에서 너무 경과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게 아예 불치는 아니고, 70이 넘으셨어도 불치는 아니고, 어쨌든 완치율이 20%, 아무튼 40% 된다고 하니까, 지금 여기에 포함된 것 같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때 하시는 말, 잘 먹어서 그래. 잘 먹어서 그렇대요. 우리 그 작은아버지 얼마나 그렇게 관리를 잘 하시는 분이냐? 관리를 잘해서 그렇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 사람의 마음이라. 네. 직장 들어가기 전에는 죽을 것처럼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끝난 것처럼. 근데 들어가면 고3 수험생들 두고 이 대입시험 놓고 앞에 두고 있는 어머니 기도대 정말 울부짖으면서 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주어진 시간에 화답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주어진 시간 동안에 우리의 그 평안이 평안의 때 이 남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90년 100년의 이런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는 자, 에노스! 곤란의 때에 하나님을 찾는 자, 이 곤란의 시대에 하나님을 찾는 자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죄가 많아서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해서 기다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에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런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런 우리를 나의 가득한 죄를 기억치 아니하시고 온전히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이 찬양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